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이나 사역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목적을 포함하며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부르심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계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출신과 사역 시기를 소개하며 유다의 마지막 왕들 곧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의 멸망 직전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13년째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의 선지적 사명은 아직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때 유다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으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며 그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지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그 부르심에 따라 반드시 행해야 할 반드시 행해야 될 사역이고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의 젊은이가 예레미야입니다. 스스로 아이라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자신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솥 두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며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바벨론을 통해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여 멸망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팍하여지고 예레미야를 해치려 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라. 일어나라. 말하라. 이러한 명령이 주어져 있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라를 준비하라. 일어나라는 표현을 행동하라. 말하라는 이 표현은 침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즉각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매우 예레미야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결코 복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성읍과 노성벽으로 세워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한 용기와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은 한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다라면 가겠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진리를 왜곡된 소리에서 지켜낼 사람, 눈물로 기도하며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보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쓰러져 가는 곳에 주님의 자비를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교 100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독일 선교지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네 분 함께하여 주시사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